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우리 물론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복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복은 어떻게 받나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켰고 이걸 지켜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만 생각해서 많이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가 돼지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돼지가 꿀꿀꿀꿀 때 되면 밥을 나를 위해서 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러죠. 집사가 나를 위해서 밥을 잘 차려줄 거야. 꿀꿀꿀꿀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배설물도 배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또 똥도 치워주고, 그러니까 아유 참 나는 행복한 돼지야. 꿀꿀꿀. 그런데 그 돼지를 우리에서 키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다면 돼지가 참 슬프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돼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돼지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주인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나를 입히시고 키우시고 살리시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목적이 있다. 그냥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마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 그 돼지 생각은 그냥 나를 그냥 좋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왜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에 국한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죠. 나를 축복하셨다면 그 원인과 목적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남은 고난을 당신이 세워놓은 교회에 맡기고 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3번이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거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나와 상관없다고 성경의 어떤 한 페이지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서 좋은 게 뭐 있냐? 하나도 없죠. 우리는 개인의 복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옮겨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아니죠. 정책을 만드는데 큰 물결을 바꾸는데 연합사업에 우리를 쓰시려고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나의 축복에 한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돼지 생각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오라 했으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기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그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야 여기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분을 해줬던 것처럼 여기야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주창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예요? 지하철 가깝고 또 아파트값 좀 올라야 되고 그런 데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조그만 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터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 첫 번째 복은 에덴 동산의 창설이에요. 우리도 나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아니면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감이 됐어요? 본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본받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을 영적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7절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디에 둔 거나 똑같은 거죠. 에덴 동산에다 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터전에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요, 그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건 최초의 복이었어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지어진 곳에 이제 현명한 여기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물론 3장에 가서 이제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은 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제 온 인류의 타락의 근원이 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현명한 돕는 배필, 그러면 그 현명한 돕는 배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면 얼른 사과를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배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배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안 돼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배필로 두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분하시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서 보셨죠? 왼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셨어요. 야, 이 자는 왼편이구나. 저 자는 오른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잘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하고 41절 왼편 오른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자를 상속받으라. 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오른편 왼편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일을 해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준 자들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했고, 나를 위해서 일 안 해준 자들은 바로 내가 마귀를 영영한 불에 빠칠 건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복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다면, 앞으로 주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거라면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부와 명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결과도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뭘 지켰나라고만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못 지켰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못 지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 것만 갖고 환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걸 우리는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복 받는 것은 물불 안 가리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연합싸움에서는 담임 목사는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복을 전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연합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에 그래서 원수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게 이 연합사업이에요. 나 개인도 물론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에 빠지게 하지만 이 연합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의 복이 나에게만 국한되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왜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획이 주님 계획보다 더 큰 거야. 예? 그래서 나의 계획에는 전심전력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너무 허접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너무 허접해. 치밀하게 하늘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히 멋지게 세워야 될 계획을 그냥 대충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예. 이게 왜 오늘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이 내용을 볼 때는 경로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면 뭐가 그러려고? 다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이든 무슨 지식이든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 더 내려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보는 자가 아니야. 하나 더 내려주시면 여기 아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우리는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돌아봐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은.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지켰고 뭘 지켰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은 못 지켜. 이건 내가 하나님 된 거죠. 그렇죠? 이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지켰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여기서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볼 때 감정이 사나워졌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홍수와 같이 쏟아줘도 그 말씀을 안 따라.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네가 재앙 만났을 때. 한 번 더 찝어주시는 말이 뭐냐?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본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갈까요? 그러므로 순종치 않는 자들이 왜 하나나 봤더니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꾀에 배부르다 이 말,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뭐 어떻게 확 와닿아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만족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위.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턴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네? 성경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안 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장 그 밑인데요. 27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우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 어리석은 자는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아니 오늘 복을 준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만 하시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재앙을 피하는 게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에게 재앙이 없는 삶이 오늘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재앙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또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언제 만나요? 언제 만나시냐? 주님을 언제 만나냐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언제 만나요? 예? 주님이 오라 하시는 데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데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찾으러 다닐지라도 주님이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안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우리가요 지식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 미워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여겨야 돼요?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요 우리가 사는 삶을 전심을 다해서 계획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 멋진 계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멋진 계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몇 %를 갖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쓰시면 나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있는 데서 내가 깃발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뭐 돈 많아서 연합사업에 회장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깃발을 들으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러다가 큰 망신 한번 당하지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러면서 늘 들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고, 그런데 결론 가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깃발을 들으니까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가정은 어떤 것 같아요? 진행형이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예전에 좀 막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계획과 또 이 뭡니까?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이런 간증들이 다 쌓여서 지금 결과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려면 주님 안에서 멋진 계획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1월 첫 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1월 첫 주가 얼마나 귀해. 우리가 다 기업이나 단체나 세상이나 어디에서도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무식, 종무식, 시무식을 하고 신년 할애 예배를 하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내가 멋진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오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니면 조금 움직였는데 큰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받는 복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욕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부와 명예를 얻으니까 결국에는 욕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욕심을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계획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비전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못하냐?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괜찮구나. 근데 그거는 그때만 괜찮은 거야. 속지 말아요. 이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돼. 그거에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뭐죠? 자기 꾀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가 불러.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가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배가 고프셔야 된다 이 말이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멋진 계획을 좀 세우세요.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서원하세요. 권사님 서원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서원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고쳐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왜 서원을 안 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게 과연 뭐 권사님에게만 속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전부가 소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장로님, 소원하세요. 우리 집사람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뭐 아직도 지킬 게 많아서 소원 못해요? 소원들 하세요. 소원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그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좀 의논할 줄 알아야지.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의논할 줄 알아요. 이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꾀에 배부른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뭔지를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왜 멸망했어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멸망을 받은 거예요. 멸망을 예약해 두지 마세요. 멸망을 예약해 두지 말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 죄의 길, 이 악한 자의 꾀,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 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자움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형통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뭐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가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계획이 오늘 나에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또 그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모델 아니냐고. 모델. 나는 모델이요 아니면 이스라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깃발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깃발을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깃발을 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깃발을 들지 않고 깃발을 본체만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휙 아닌가 봐. 휙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에덴 동산의 터전 아니겠어요? 그 안에 주님께서 명령한 삶을 사는 자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는 마음
왜 정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지. 예? 할렐루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렇죠. 의인들의 모임이 싫어. 가기도 싫어. 거기 갔다가는 나까지 의인 될 것 같으니까 싫은 거야. 죄인들이 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왜 못 들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인들은 뭐가 기다려져요? 의인의 모임이 기다려지는 거야. 죄인은 어때?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배가 사모돼야 되고 그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중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찮은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나의 예배가 존중받아야 되겠어요? 무시당해야 되겠어요? 예, 의인이 되셔서 존중받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 악인이 별거요? 주님 뜻을 세우지 않는 게 악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악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새해부터 여러분들 첫 달 아니에요. 멋진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복, 내게 주어진 삶이 그냥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왜 필요하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왜 필요하냐? 연합사업에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마치 독립군처럼 말이에요. 독립군이 바바리 목구녕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걱정돼서. 교회가 걱정돼서 여러분들 나의 계획은 좀 밀어놓고 주님의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계획은 전심전력으로 다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 계획은 어디서 세울 거예요? 응? 그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으로 성령께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멋진 계획으로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자, 끝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잘 되겠구나. 이 장래일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멋진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의 장래가 큰 비전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